한 10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의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교재 전체는 아니고 교재 중에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훑어봐야 하는 내용들만 일부 좀 발췌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요 교재를 잠깐 보면 두 장을 넘기면 차례가 있어요. 차례에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한 가지로는 그냥 다양하게 경전을 꿰어가지고 그래 깨달음이 뭘까? 깨달음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한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 파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전을 꿰다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한 가지 깨달음을 직접 알려주는 표현들에 의한 그 표현들의 용례를 파악함으로써 경전은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용례에 의한 깨달음의 구체적 이야기,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용례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용례를 잘 찾아만 내면 되거든. 그런데 지난 10주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결국 절반밖에 공부를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경전 전체가 사부니까야 전체가 알려지는 이야기들이 꿰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 깨달음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경전을 볼 수 있으면 어떤 문구들에 의해 가지고 그 용례에 의해서 직접 하는 일은 경전 보는 재주가 조금만 생기면 안 어려울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교재의 후반부 절반이 그런 영역이죠.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가운데 어떤 개념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일까? 이걸 알아내는 거는 정말로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교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흐뭇하고 기뻤어요. 작년에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윤회의 진실, 그간 공부 과정을 윤회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그러니까 그 윤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모아놓으니까 정말로 윤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기회로 깊이 심도 있게 접근을 해보니까
정말로 경전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꿰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말해주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참에 우리가 그 결론을 진짜 확정적으로 결론을 시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지난 10주 동안에 우리가 거두었다 생각이 되고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그래서 많이 기뻤어요.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경전연구회가 가장 좁은 공부의 영역을 기준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어려운 주제의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참 많이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차례로 지금 이제 나타난 게 파트 1. 파트 1이 경전을 꿰어가지고 깨달음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낸 거. 그리고 파트 2에 가면 아주 그 요점이 되는 구문들, 그 구문들의 용례를 정말 샅샅이 모아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했는데 오히려 그쪽 작업은 훨씬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이제 일단 좀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파트 1 깨달음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뭐 리허설에 가까운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자 교재 한 장을 넘기면 우선 인사 말씀을 적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 장만 넘기라고요. 2페이지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의 두 번째 주제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에 의해 개척되고 제자들에 의해 재현되는 삶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으로의 깨달음입니다. 교리적 충돌의 배제를 위한 최소의 공부 영역을 선정하고 그 안에서 경전을 꿰어냄으로써 부처님이 개척한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려는 목적입니다. 연구회는 총 10년의 계획으로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4년을 통해 불교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죠. 결국은 나 또는 내 삶의 문제입니다. 3번 번뇌, 무명, 가래 등 형성 과정의 불완전 때문에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 고집성제, 12연기에게 수반되는 1. 죽고 태어남의 현상으로의 윤회, 고와 2. 불완전의 해소를 통한 고멸의 실현으로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4. 어떻게 불완전을 해소하여 고멸, 락을 실현할 것인지의 방법과 실천, 고멸도, 즉 팔정도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고집, 고멸, 고멸도 해서 사성제가 포함되는 거죠. 이것이 근본경전연구회 학술 세미나가 4년의 과정으로 준비한 불교의 몸통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상당 부분 3년차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 형성 과정의 불완전을 조건으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에서 서술할 내용을 차용하였습니다. 원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 위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수반되는 현상인 윤회를 말하고 불완전 조건 결과의 해소를 통한 삶의 완성, 즉 고멸의 실현인 깨달음을 말해야 하지만 단계적 접근을 위해 1, 2, 3, 4의 순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나는 누굴까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누굴까라는 이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노력을 하지만 성과 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확정적 답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이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으로 생겨나는 과정이 불완전해가지고 불완전한 상태로 생겨나 있는 존재, 이게 나요. 12연기가 말하는 유 존재죠.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그 위에서 윤회가 뭘까요? 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존재가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보통 하는 말로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 상태라는 거에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변화 가운데 새 몸과 만나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 이게 윤회요. 라고 말을 하면 쉽거든요. 그치? 나는 누구냐가 알려진 상태에서 윤회를 말하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윤회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이 차용해 와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했다고요. 생각하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누구냐에 대한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교리적으로 말하면 12연기에 의한 나는 누구길래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제시된 다음에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하다. 라고 답을 주면 쉽죠, 윤회가. 깨달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는 과정의 불완전,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결과조차 불완전한 상태요. 이러한 조건과 결과 양측면의 불완전을 어떻게 해소해서 더 이상 불완전한 삶의 상태,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수반되는 괴로움이 함께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게 고멸이고 락이고 해탈이고 그런 삶이 열반이 실현된 삶이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이런 것을 아울러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좋기로는 나는 누굴까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가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불완전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실현할까?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고진멸도 사성제, 불교의 몸통이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공부의 과정에서는 이런 순서를 먼저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12연기가 해석되는 거고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푸는 게 바로 그거요. 나는 누구냐. 부처님 12연기 누가 뭐 얘기하면 12연기가 얼마나 심오하고 어려운 것인지 아느냐. 이렇게 나는 누구냐라는 이 문제에 답을 찾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누구냐를 소상하게 12연기를 풀어내지는 못한다 해도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죽어야 되네. 우리 엄마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네. 나도 뭐잖아 죽어야 되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은 좀 모르더라도 일단은 경전을 통해서 결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결론, 아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다. 뭐 이런 결론은 어쨌든 빌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론만 좀 차용해가지고 먼저 삶에 수반되는 현상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게 작년에 윤회의 진실한 거고요. 요번에 역시 나는 누구냐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는 좀 내년으로 미루고 그래도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 수반되는 괴로움이 해소된 상황은 무엇일까? 그 해소라는 개념으로의 깨달음, 요거를 먼저 말해야 하는 이런 공부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좋기로는 12연기, 우리가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 완전히 풀어가지고 나는 누구냐의 답을 먼저 내주고 갈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공부의 과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요 4년 과정으로 세미나를 마치면, 자, 첫 번째로 고의 측면에서 윤회를 풀었고, 올해 두 번째로 고멸의 측면으로 깨달음을 풀고, 내년에 세 번째로 고집, 나는 누구냐에 대한 존재의 문제를 내년에 풀고, 후년에 어떻게 그렇다면 깨달음을 실현할까? 고멸을 실현할까?라는 것으로의 고멸도 팔정도를 풀고, 이러면 그야말로 네 가지를 나누어 보니까 뭐부터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만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마치면 그때는 그야말로 순서대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책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나는 누구냐가 먼저 포괄적인 결론으로 만들어지면 그 위에서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생사의 문제가 따릅니다 해서 윤회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깨달음이 아주 쉽게 설명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깨달을까? 라고 하는 팔정도 수행이 훨씬 더 심도 있게 제시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년 과정의 세미나가 끝나면 고진멸도를 포괄하는 사성제, 불교의 몸통에 대한 상세한 결론, 확정적 결론으로의 한 질의 책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먼저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나는 누구냐가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 타당성 이 부분을 일단은 이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불교 신자들이 유념해야 되는 게 있죠. 나는 누구냐를 직접 찾아 나설 이유가 없어요. 또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다른 스승에게서 찾으려고 나서도 안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교의 전승의 과정에서의 어떤 좀 오류, 왜곡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나는 누굴까에 대한 답변이 그동안 잘 발견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 나서야 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근본경전연구회가 이렇게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이 작업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신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한다. 나는 누구냐에 대한 결론은
직접 찾아 나서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찾아도 못 찾을 거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른 스승에서 찾고자 하면 심하게 말하면 불교 신자가 아니다, 그 스승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고, 불교 신자라면 오직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는 나는 누굴까, 이 부분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인사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 페이지 제일 아래쪽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3년차 주제의 차용을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위한 도식을 우선 소개합니다. 연구회에서 근본 경전을 꿰어 그려낸 삶의 메커니즘인데 12연기를 설명하는 도식입니다. 마찬가지로 4년차 주제인 불완전의 해소, 즉 고멸도도 4장의 도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수행지도입니다. 오늘은 첨부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작 중인 교재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나는 누굴까에 대한 결론을 활용해서 깨달음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세미나 주제인 나는 누굴까? 삶의 메커니즘 12연기의 결론을 빌려오는 측면에서 삶의 메커니즘을 한 장의 도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사는 삶이란 건 이렇게 도식화되어서 설명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마찬가지 깨달음 자체가 팔정도라는 방법에 의해서 도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재의 곳곳에서는 또한 팔정도 고멸도성제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려낸 거지만 수행지도, 수행이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라는 수행지도를 제가 단계적으로 좀 설명해서 4페이지짜리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사 말씀 뒤에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어봅니다. 깨달음에 대한 서술은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파트 1은 깨달음에 대한 개념적 접근입니다. 4개의 주제로 나누어 누구의 깨달음인지,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지, 중심되는 개념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나서 깨달음의 결과로 생기는 열반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을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요거 파트 1 이렇게 됐고요. 파트 2는 경전의 용례를 중심으로 깨달음을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역시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깨달음의 정의, 전승의 중심, 2단계의 깨달음에 이어 깨달음의 선언을 직접 말하는 경전들의 용례를 모아 깨달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년차 학술 세미나는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3년차와 4년차 학술 세미나를 마치면 4년간의 주제를 통합하여 사성제를 설명하는 교리서적으로 출판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가 부처님을 심도 있게 맞이하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해피하십시오 라고 인사 말씀을 적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입장을 이렇게 피력해 보았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차례를 보겠습니다. 자, 차례해서 파트 1 보면 주제 1 누구의 깨달음인가? 그래서 작은 1번으로 누구의 깨달음인가? 열의 깨달음이다. 2번 제자들의 깨달음, 재현되는 깨달음 이래 했는데 여기서 제가 표시를 안 했구나. 열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제가 썼냐 하면 개척된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팜플렛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누구의 깨달음인가라고 하면서 개척된 깨달음 그리고 재현되는 깨달음 이랬는데 그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이 스승 없이 깨달음을 성취하셨거든요. 이 깨달음은 부처님에 의해서 개척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수도관 이야기 보았죠. 부처님이 개척해가지고는 내가 개척한 이 자리에 오는 확실한 수도관이 있다. 수도관 안으로만 빨려 들어오면 도착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처님이 개척해가지고 안내해주는 그 길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을 재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깨달으면 아라한인데 그 중에 최초의 아라한 부처님을 붓다 또는 열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요? 개척자에게는 그 특별함을 부여해가지고 열애, 붓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뭐 정등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냥 아라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뭐 그런 부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3번으로 열애의 깨달음과 제자들의 깨달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포함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난 수업 과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수업을 통해서 교재가 잘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2번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라고 해서 사실은 간단했죠. 세 가지 법이 있다라고 해서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이 있다. 무언가요? 생, 노, 사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라는 게 생, 노, 사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수비 고운의뿐만 아니라 이제 고온, 괴로움 덩어리라고 부르는 뭐 살면서 우리가 온갖 고통을 겪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부처님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생노사라는 세 가지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을까? 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아산, 무아산 이렇게도 말하고 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참된 것이다라고 설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죠. 사실은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스승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나라고 하는 지금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나라는 데 대해서 어떤 자격을 부여해요? 상나가정인 참된 것이다라는 어떤 설정을 하고는 그 참된 내가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데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러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스승들이 제시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거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들이 설정한 것처럼 참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참된 것인 줄 알고 그 삶의 문제의 끝자리까지를 가봐도, 그죠?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전에 그 끝에까지를 가봐도 어땠어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꼭대기까지를 와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된 것이라는 설정이 잘못되었다. 나는 참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거지만 결국 부처님이 설명하는 나는 누굴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생겨나는 과정이 불완전해가지고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잖아요.
존재잖아요. 참되다, 참된 것이다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설정값을 이걸 부수지 않고는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더라. 그리고 바로 그 존재에 내재한 참되지 않다라는 그 상황에 의해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생로사라고 하는. 어제든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해도 내가 참되다고 설정된 상태에서는 태어남의 문제, 늙어야 하는 문제, 죽어야 하는 문제, 이거는 해소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런 깨달음이 필요했다. 그러한 깨달음, 가르침을 준 사람이 누구냐? 부처다. 이래가지고 약간 세 가지 법경에서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을 위해서는 생로사라는 세 가지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위한 깨달음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존재에 내재한 문제, 생로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참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수반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해결을 위한 것으로 깨달음이 있다. 그러한 깨달음이 표현하자면 불사, 죽음을 부수는, 태어남을 부수고 죽음을 부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다.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하는 부분을 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깨달음의 중심 개념해서 따까를 넘어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준비 과정 교재에서는 이 따까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 2에 놓았었어요. 근데 파트 2에서 이 따까를 넘어섬으로의 깨달음의 개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두 번째 파트에 있을 게 아니라 깨달음을 개념적으로 정의해내는 파트 1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자리를 옮겼어요. 요 얘기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4로 가면 깨달음의 산물 열반 해서, 그러면 깨달았다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거야 설명이 필요 없죠. 열반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처님 전생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부처를 이루기 전생에는 부처님이 뭘 했어요? 사물형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대중들을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로 이끌었죠. 그러나 범천의 세상이라는 이 높은 하늘도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무엇을 위한 깨달음이냐라고 말하는 이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에 내재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도 색계든 무색계든 그 하늘의 신들도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그러한 문제가 남아있는 완전하지 않은 가르침, 즉 사무량심을 통해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을 뿐이다. 그러나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선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일까? 라고 할 때 팔정도가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
중심이 되는 가르침, 중심되는 핵심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자비가 물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불교 신자가 당연히 자비로서 살아야 하죠. 자비와 지혜로. 예. 그런데 이 자비라는 거, 이 자비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속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자비가 포함된 사무량심은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불교 신자가 실천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교의 중심, 핵심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포함한 사무량심이 깨달음이 성취되기 이전, 아직 부처되기 이전에 가르쳐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따지면 중간 과정에 존재하는 교리이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깨달음이냐라는 이 확정적 결론으로 이 깨달음에 적용되는 가르침은 아니다.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그래요. 방금 이제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지혜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죠. 지혜가 자비, 지혜가 다 포함되는 팔정도를 포괄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성취되겠죠.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면 무엇이 생겨나는 것일까?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로 이끄는 수도관일까?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수도관이지만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 수도관은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취 상태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결과는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반이 무엇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교재에서 잘 정리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또 이어서 하나 본 거는, 그렇다면 이렇게 열반을 실현한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자, 앞에서는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이랬을 때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방향을 달리한 질문, 누구를 위한 깨달음일까? 만약에 깨달음의 본질이 자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중생들을 위한 깨달음,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 안에서 이 깨달음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에는 답은 명확해요. 깨달음이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요.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건데 따루니 법부님, 그 번뇌는 누구 거죠? 각각이,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건데 이 번뇌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존재에게 제각각 있는 거거든요. 경운법부님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아픔을 겪는다라고 하면요, 그 이유는 해피스님 안에 있는 번뇌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경운법부님 안에 있는 번뇌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아픔을 겪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에게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 있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제각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번뇌를 부수는 거기 때문에 경운부부님이 해피스님의 번뇌를 대신 부수어가지고 해피스님을 깨달음으로 보내주지를 못한다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은 어쨌거나 명확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그 법의 정형구, 법이라는 걸 보면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자에게 제각각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깨달음의 결과로 생겨나는 열반에 대해서도요. 경전은 동일하게 말을 해요. 열반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리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에게 제각기 알려지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실현 상태, 열반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지혜로운 자에게, 열반을 보고자 애쓰는 자에게 제각각 성취되는 거라고요. 요 개념 우리가 어찌 보면 감성적으로야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든 중생을 위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깨달음 자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누구를 위한 깨달음이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깨달음이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번뇌를 스스로 부수고 깨닫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대한 대표적인 경전 가르침이 뭐가 있나요? 자주법주라는 게 있죠.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서 섬을 삼아야 한다. 어쨌든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깨달음일까? 나를 위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아니 불교는 자기만 각각 깨달으면 되는가? 불교는 세상의 많은 중생들을 거들떠보지 않는가?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할 건가? 라는 부분은 누구를 위한 깨달음일까에 이어지는 주제로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줘요.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저 스승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훌륭해. 저희를 뒤따라가면 나의 삶도 향상하겠다. 나도 저희처럼 행복해지겠다. 라고 앞선 자의 길을 보는 뒤따르는 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그분이 가신 길을 되밟아가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삶을 향상한다. 그러면서 상가라와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면 이렇게 법을 설한 스승을 뒤따르는 자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에 달한다 라고 하면서 직접 경전이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저는 여기서 그걸 봐요. 불교적으로 중생구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나의 깨달음은 일단 유보하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앞서가야 돼요. 깨닫기 이전에도 한 걸음 먼저 가야 한 걸음 늦은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완성된 삶, 정말로 중생을 구제하자라고 하는 그 완성의 자리로는 어쨌든 먼저 깨달음을, 자기 자신의 구제, 자기를 구제하는 깨달음이 성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서간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지고 자기를 향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불교적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듣기 좋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나는 누구냐의 문제에서도 이미 설정된 값이 완전한 답을 못 주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방법으로 중생 구제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정말로 그들을 구제해주는 실제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말하고 있죠. 오직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이런 내가 먼저 나아가고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줌으로써 행복으로 향하는 완성으로 향하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도관을 깔아줌으로써 그들이 그 수도관에 들어와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도록 이 방법 말고는 실제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그리고 깨달음의 연장선상에서 중생구제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거다, 접근해야 할 거다 라는 부분까지를 파트 1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보여드릴 완성본에서는 여러분들 공부에 구체적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특별한 구문들에 대한 용례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확보하는 영역이었죠. 자, 주제 5번 깨달음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따스마 붓더스미 그래서 나는 부처이다 라고 하는 용례가 있어요.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내가 부처요. 이 이야기 뭐겠어요? 이러이러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처라고 불리는 사람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깨달음의 정의가 있겠어요? 아주 명확한 깨달음의 정의죠. 요거 경전 몇 개 안 돼요. 그거 그대로 다 용례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전 용례가 있어요. 요것도 땅 타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라고 해서 이 명확하잖아요. 열애는 이것을 깨달았고 실현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보다 더 명확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부처님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걸 깨달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이게 실현된 거예요 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정의해주고 있다고요.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특별함이죠. 뒤에 오늘 다 보진 못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보자면 몇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삼법인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연기 즉 12연기를 깨달았다. 연기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온이라고 하는 거.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상고 무하다라는 거가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용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전 용례가 많지 않지만 많지 않은 가운데 깨달음의 요체를 알려주고 있죠. 참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죠? 광운법부님, 이런 공부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이 누굴까? 왜 부처일까? 깨달음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아내는 참 멋진 공부 방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요. 열애가 스스로 수승하게 알았기 때문에 실현한 뒤 선언한 법들. 여기서 이제 수승하게 알았기 때문 이게 이제 아빈야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공부를 통해서 아는 이야기죠. 아빈야라고 하는 그 존재의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런 상태의 지혜 수준에서
이어지는 것을 실현해가지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까지를 다 해소해서 깨달음이 실현됐다. 그리고는 내가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깨달음의 정의가 되죠. 근데 요 표현은 좀 특별하게 우리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전 법망경 아시잖아요. 법망경 하면 보통 62가지로 삿된 견해를 제시하고 하여간 올바르지 못하게 세상을 보는 시각들은 모두가 이 62가지 안에 포괄된다. 이렇게 말하는 법망경 하나의 경전에서만 이 표현이 나타나요. 아주 주목해야 할 경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애에 의해 스스로 뛰어난 지혜로 실현한 뒤 선언한 법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뛰어난 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 실다운 지혜를 수승한 지혜로 이름을 바꿨죠. 번역을.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바꿨어요. 수승한 지혜보다는 수승하다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뛰어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승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아예 우리말로 뛰어난 지혜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요번 교재부터 바꿨는데 자, 열애에 의해 스스로 뛰어난 지혜로 실현한 뒤 선언한 법들 이렇게 동일한 구문으로 나오는 경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 어떤 성과들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는지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용례들 뒤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는 열애에 의해서 스스로 뛰어난 지혜로 설해진 법들. 이 표현도 뭔가요? 자, 4번 같으면 내가 스스로 뛰어난 지혜로 실현해가지고 선언했어 이렇게 말하는 데에 비해서 좀 유사하지만 열애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가운데에 부처님이 설했다라는 개념이죠. 설해진 법들 이래가지고 역시 깨달음의 중심 개념을 알려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 이제 열애에 의한 법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조금은 멀리가 있기도 한데 그러나 그래도 표현 자체가 열애에 의한 법이고 그 중에 또 경전 몇 개는 깨달음의 본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구문을 선택해 가지고 용례를 통해서 깨달음을 설명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해봤어요. 그게 주제 5 깨달음의 정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제 6 전승의 중심 4가지 이랬는데 이건 뭐냐하면 이제 앞에서 그 깨달음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은 게 무언지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불교가 짠들부부님 예를 들어서요. 부처님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게 부처님 깨달았다라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만 있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그 불교가 의미가 있나요? 그 부처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깨달음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깨달음이 어떤 형태로 전승되어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을까? 이 개념을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불교가 어떤 것을 몸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한테까지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앞에 열애는 이것을 깨달았고 실현하였다.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삼법인과 연기라는 두 가지가 이거는 아예 경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열애가 출현해 있다라는 것은 삼법인과 연기라는 두 가지를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 덕분에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시절은 그때도 역시 세상은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이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괴로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현했다 안 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이렇게 열애의 출현, 그러니까 열애가 오셨든 안 오셨든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아 드러낸 것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가 전승되는 것으로의 몸통인 거예요. 이게 불교 교리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뭐 또 다른 경, 그러니까 도시경이라는 요제 그 용례가 나와 있는데, 도시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과거 부처님들이 깨달아서 설법했던 그 가르침들 그대로를 팔정도라고 하는 옛날 부처님들이 깨달음에 이르렀던 그 길을 찾아가지고 나도 팔정도 그 길을 뒤따라 가가지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진리를 깨닫는 방법 수단으로의 팔정도가 제시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이제 칠불통계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경전에서는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설해지는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성을 부처님들은 다 그렇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부처님들이 이런 칠불통계라고 하는 이 개성을 설한다. 그럼 이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뭐 대표적으로 제약막잡 중선봉행 자전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나오는 개성이죠. 이 개성이 이러한 이치를 팔정도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깨달은 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칠불통계다. 이렇게 보면 전승되는 부처님 가르침이 당신의 깨달음으로부터 지금 나한테까지 전승되는 그 중심되는 데는 바로 이치, 진리로서의 삼법인과 연기, 팔정도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깨달은 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삶의 방법으로 제시된 칠불통계, 요 네 가지가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또 사실은 경에서는 몇 번 당신께서 깨달은 법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열애에 의한 법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보리분법 아시죠? 37보리분법 이렇게 안 나오고 7가지 보리분법으로 나온다 했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 7가지 보리분법이 또 칠불통계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전승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승의 중심 4가지라는 것을 주제 6번으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7번은 두 단계의 깨달음에서 예류자와 아라한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경전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묘사를 2가지 방법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야타부땅 빠자나띠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타부땅 위디뜨와 아누파다 위무토 호띠라고 해서, 자, 앞에서 일단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했잖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런 표현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황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전을 전체적으로 꿰어보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예류자로 지칭이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한다라는 요게 아라한으로 깨달음이 완성된 요 상태를 지칭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단계로 설해지고 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조금 애매한 건 있죠. 우리가 예류자 아라한 뭐 이렇게 말할 때는 늘 사쌍팔배, 약간 사쌍의 성자를 말하잖아요.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 그러면 이런 사쌍의 성자가 있는데 왜 부처님은 깨달음을 말하면서 예류자와 아라한 두 가지 경험만을 말할까? 경험부부님, 이 어떤 측면에서 부처님은 사쌍의 성자 가운데 예류자와 아라한 두 단계만을 지칭해서 깨달음을 구분할까요? 두 단계로 설할까? 예류자까지만 네. 가면 네. 아란으로 가는 열차표를 얻은 거다. 맞나요? 유학과 무학 네. 아니야, 그 말씀은 조금 다르고 지금 뭐 그거야 이제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니라. 시작과 마지막에 삐디 부분이 우리 이거 한번 공부 안 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류자만 되면은 음. 아랑까지 음. 그러니까 예류자는 일곱 생, 네. 최대 네. 일곱 네. 생. 그렇게 그죠?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랑까지 예. 가는 그래, 우리가 이제 기본기 예, 이쪽 통해서 예.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열차표라 그러셨죠? 그 표현이 사실은 적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류자만 가면 아라한이 보장된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삐티버브님 최대 7생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아라한 최대 7생이 남았다라는 걸 경전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히말라야 같은 커다란 산 위에 강낭콩 같은 요런 돌멩이 7개가 놓여져 있을 때 어떤 게 더 커? 이러면 당연히 히말라야 산하고 콩할 만한 7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에 글쎄 이 콩할 만한 거를 몇 개를 쌓아가지고 히말라야 같은 산이 만들어질까? 그렇게 엄청난 삶을 윤회를 해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잘하면 금생에서 아라한 되어서 끝장낼 수도 있고 뭐 한 두세 번 올 수도 있고 길어봐야 중년변이 오잖아요. 어쨌든 길어봐야 최대 7번 안에 아라한이 돼 윤회에서 벗어나. 이게 예류자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 7생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 열차를 얼마나 멀리 타고 왔냐 하면 요새 이 유라시아 연결되는 기차가 연결돼 있나? 예를 들어 파리라고 할까요? 어디라고 할까? 그쪽에서 출발한 열차를 타고 유럽을 아시아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용산역 좀 왔다. 그러면 이거 다 온 거지 뭐 서울역 오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제는 어쨌든 서울역에 도착하는 것은 보장이 되었다 하는 식으로 깨달음의 자리가 보장된 자리다라는 개념으로 예류자가 제시가 된다고요. 네. 번외 질문인데요. 네. 예류자 7생이 네. 윤회를 하고 그다음에 일레자, 일레자 불안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례자나 예류자나 그거는 그 인간 세계에 온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 일례자를 그렇게 그래, 이제 얘기하는 걸 그게- 들었어요. 인간 세계 한 번 더 온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이라 인간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니, 공부하는 아니,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닐 거라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그치 이전에는 들죠. 그렇게 들었어요. 예리자가 일단 예리자가 어떤 삶이냐라고 하니 지옥과 축생과 악이라는 삼합전은 안 가는 거야. 예. 그죠? 이거 하나는 이제 이미 보장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일곱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일단 사람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예류자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예류자인 사람이 일곱생 안에 끝장낸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를 가는 거지? 사람이 사람보다 더 높은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 뭐 약간 표현의 차이인데 어쨌든 일곱생 안에 끝장낸다라고 하는 요 끝장낸다는 의미는 높은 하늘로 태어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중생세상 존재의 영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벗어남이잖아. 자, 삶을 어떻게 말하나요?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잖아.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이죠. 그리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 하면 높은 존재의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아니잖아.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이라고 하는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데에 최대 7생이 남았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뭐 이 세상에 한 번 돌아온다거나 뭐 이런 표현, 일례자는 이 세상에 한 번 오는 거죠.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이 세상에 한 번 돌아온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 봐야 하냐 하면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한 번 온다? 이 개념이 이제 대표적인 개념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어려운 게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불환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치? 불환자라는 개념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불환자가 어디를 갔기에 어디로 돌아오지 않는 거냐 요게 필요한 답이에요. 근데 이제 알지만 불환자는 자 사람 위에 이제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인데 이 하늘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니 예, 6개의 6 하늘이 있죠. 그리고 셋개 해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무색계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미비상처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가운데 요 초선부터 제4선까지도 보면 또 이게 3가지씩 또 나뉘죠. 예, 작은 거는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에 다 나뉘는데 제4선도 3개로 나뉜다고요. 아니 제4선도 제4선이라는 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도 또 3개로 나뉘는데 요 제4선의 가장 높은 3분의 1 이 가장 높은 하늘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정거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정거천이 또 다시 5개로 나뉘어요. 그리고 5개의 마지막 가장 높은 하늘을 색구경천이라고 하거든. 뭐 제가 이건 다 못 외워요.
근데 불환자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 있다가 공부를 잘해서 불환자를 성취한 거야. 그러면 불환자가 성취된 상태로 죽으면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 않았으니까 태어나야 되잖아요. 불환자가 죽어서 태어나는 자리가 정거천인 거야. 그리고 이 정거천에 이제 5단계가 있는데 불환자는 정거천에 태어나면 정거천에서 바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짠지 법부님 작년에 우리 새출발법회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걸 보았죠. 요 정거천에 속하는 이 하늘에 태어났다가 여기서 바로 해탈하지, 그러니까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색구경천. 예, 여기서 죽어가지고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환자는 이 정의가 조심스러워. 불환자는 마지막 태어남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불환자 중에 여기서 대부분 이제 벗어나겠지. 그러니까 그 경우는 마지막 태어남이죠. 그런데 불환자 중에 일부는 다운돼요. 예, 정거천에서 죽어가지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환자가 이제 마지막 태어남이다라고는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불환자라고 하면 정거천이라는 요 제4선의 꼭대기 하늘이 있는 정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요, 불환자가 정거천에 태어난다 요렇게 말을 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불환자만이 태어나는 곳이야. 네네. 이건 다르죠? 네. 불환자가 여기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태어날 수 있는 거겠지 뭐. 네. 근데 정거천은 오직 불환자만이, 그러니까 only 불환자야. 그러면 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그 전체적인 그 3계를 설명할 때 요 불환자라는 것은 따지면 좀 특별함이 하나 있는 거죠. 오직 그러니까 그 불환자가 아니라 정거천이라는 건 조금 특별함이 있는 거죠. 정거천은 전체 세상 중에 유독 여기 많은 불환자만이 가는 거야. 그리고 불환자가 되어가지고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나면 거기서 정거천 밖에 어떤 곳으로는 안 오죠. 여기서 모두 다 그냥 깨달음이 성취되든가 아니면 가장 꼭대기 있는 색구경천이라는 고기로만 가지, 불환자가 정거천에 태어났다가 정거천 밖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불환자의 의미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정거천 밖의 다른 세상. 그러니까 뭐 정거천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해가지고 지옥 간다든가 축생, 악의, 인간, 또는 6개 6하늘, 뭐 3개의 나머지 하늘, 무색계의 하늘 이쪽으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불환자는 정거천에서 바로 깨닫든지 색구경천에 태어나든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구분이 가능해요. 정거천이라는 세상이 하나 있어. 요거는 오직 불환자만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불환자만 태어나는 세상이야. 그리고 나머지 세상은 뭐예요? 정거천을 제외한 세상이 있겠죠. 정거천을 제외한 모든 세상. 이렇게 구분되면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일례자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따로니 고부님 질문의 요체가 그 한 번 더 돌아오는 이 세상이 어디냐, 이게 사실은 질문의 요체거든요. 그거 요거야. 정거천을 제외한 모든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 질문은 그러면 일례자는 사람으로 한 번 온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라고 한 거죠. 왜 그게 아닌가요? 사람으로만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근데 물론 이제 예류자가 이미 사막처에 안 떨어지니까 일례자는 사막처로는 당연히 못 가겠지 뭐.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정거천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고 사막. 일레자가 오는 자리는 사람이거나 정거천을 제외한 하늘. 그러니까 요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무색해 하늘도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유독 불안자만이 정거천을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색계 하늘보다는 무색계 하늘이 더 높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왜 무색계 하늘이 안 나고 왜 색계 하늘이 날까요? 아, 불안자가. 네. 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자는 세상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왜 불안자가 더 한 단계 위인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세상이 이 종적인 세상의 부분이 있고 여기서 횡적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종적으로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세상 중에 어떤 세상이 횡적으로 빠져나오는 바로 그 자리가 물론 다른 데서도 사람도 아라한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꼭 여기만은 아니지만 정거천이라고 하는 세상을 뭐 그런 측면에서 특정 지어진 세상이고 이거는 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게 부처님이 세상을 보았더니 부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부처님이 왜 그 무색게 돼 있는데 제 사선 꼭대기에다가 불안자의 세상을 만들었겠어? 만들었다 그러면 비상비비상처에 만들지. 이거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부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서 알려준 거거든. 부처님은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왜일까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창조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어? 일단 없다고 봐야겠지. 아, 네. 없다고 봐야 맞겠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 부분이 제가 화엄경서 같은가 어디서 어느 경에서 봤는데 뭐지? 팽창과 수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온 부분을 봤어요. 아니요. 화엄경에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저기 디가니까야에도 25번인가 그 이제 세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법만경에서도 일부 나오고 세상이 팽창하는 과정, 세상이 수축하는 과정. 특히 이게 세상이 수축했다가 팽창하면 아무래도 이 중간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범천이라는 세상이 바로 수축과 팽창에서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요. 그러나 그거는 법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창조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그 수축하고 팽창하는 요런 하나의 세상이 있다면 부처님이 말하는 이 세상의 규모는 어때? 그러니까 저기 삼천대천 세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한 세상이 10억 개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 10억 개가 모든 세상이다라는 말도 사실은 아니야. 부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당신의 광명을 비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영향하에 있는 세상이 삼천대천세계, 천의 세제곱 되는 세상. 그래서 10억 개의 세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억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하나의 세상이 그대로 물질적 세상의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견질 게 아니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삼천대천세계라든가 이런 세계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이해가 없을 때에 봐라 세상이 늘어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한다 하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범천이 생겨난다 하지 않느냐 이럴 때 사실은 이게 범천이 그러한 과정에서 수축과 팽창이라는 조건 때문에
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수축과 팽창이라는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공간이 생겨난 것을 범천이라고 부른 거에 불과하지 그게 어떤 창조에 의해서 범천이 생겨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범천이라는 신이 대범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요? 범천보다 더 높은 하늘인 뭐 광음천 뭐 이쪽에서 거기서 죽어가지고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범천에 그 새로운 공간에 최초로 온 사람이 내가 대범천이요, 내가 창조주요.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세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요 얘기 결론을 냅시다. 물리학적으로도 그래서? 있네요. 비슷한.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면 하여간 이건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냐 하면 사실은 일례자나 뭐 이렇게 말하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되돌아온다 또는 뭐 이 세상에 7번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정말로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 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이해가 되고 보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불안자에게만 제한적인 세상을 제외한 이게 세상이지. 만약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 세상에 한 번 태어난다라고 직접 말하죠. 그 개념을 아는 거는 사실은 이 사상의 성자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뭐 잘 질문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단계의 깨달음에서 예류자와 아라한으로 제시되는 이거 분명히 예류자가 그러니까 예류자만 되면 예류자까지만 가면 아라한이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단계로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온다고요. 비구들이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느냐? 강호포부님, 비구들이 출가를 무슨 목적으로 하겠어요? 아라한 되기 위해서 출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전은 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옛날에 팔정도법배에서 보았죠?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다고 경전이 말한다고요. 그럼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다는 건 그게 목적일까? 아니라고요. 예류자까지만 일단 턱걸이를 하면 예류자에 올랐으면 이제 그 뒷일은 보장이 된 거예요.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말할 때 이 두 단계의 깨달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수행자가 자기 목표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물론 최종적인 목적지는 당연히 아라한이죠. 그러나 수행의 과정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류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경전이 제시하는 답이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7번인가요? 많은 숫자 중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한 사실 그대로 보아서 알려주신 것에 불과하고 왜 7생일까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경전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류자라고 하는 벗어남의 조건을 갖추면 이만큼 벗어남 헥탈을 향해서 나아간 고만한 상태 여실직연해가지고 존재의 삶에서 헥탈된 삶으로 방향을 틀으면 그 상황에 왔을 때는 이제 7생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사실을 부처님이 말해주는 거지. 그것도 부처님이 7생만 남았다고 하자라고 부처님이 뭐 아까 우리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했죠. 세상도 창조하지 않았지만 예류자의 상황도 부처님이 창조한 건 아니라. 아마 원리가 있긴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리게 가도 7번의 이유가 아마 있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찾아보셔서 발견이 되면 알려주시고 아직 저는 그 부분은 못 봤어요. 스님도 예유자가 목표입니까? 저도 뭐 당연히 목표는 거기에 두고 있죠. 사실 그 목표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좀 무겁게 말을 해야 되죠.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
성취하기 위한 실천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잘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에 불편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도 이번 생에 예리자를 가야 한다라는 이 타당성은 분명히 저도 갖고 있죠. 일단 예리자만 되면 뒷일은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나쁜 세상 안 가고. 그리고 어쨌든 7번 안에 아라한이 되는데 뭐. 아라한을 목표점으로 두는 것은 불교 신자라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류자를 주제로 하는 하나의 경전모음 상류따가 있잖아요. 우리 저기 상류따니까야 마지막 상류따가 진리상류따잖아요. 56번. 그 바로 앞에 있는 55번 상류따가 예류상류따라고. 예류자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경전이 70몇 개 경전이 모여 있던가 그래요. 그런 부분 우리 뒤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주제 8번 깨달음의 선언 이렇게 되었어요. 요 부분도 보면 이제 경전이 뭐 이러이러한 어떤 이제 그 상황을 부처님 막 말씀하시고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후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비로소 선언했다라고 말해요. 뭐냐 하면 뭐 앞에서도 계속 선언이란 뭐 실현 선언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부처님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부처되기 이전의 상황이 있고 부처된 이후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가 된 그 시점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이제 내가 부처가 되었다. 경전 표현으로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당신 스스로 선언을 한다고. 즉 안역다가 삼명삼보리. 이러한 깨달음이 선언된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을 성취한 시점에 부처님이 나는 이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을까? 이것을 아는 것도 깨달음의 공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제를 이렇게 8가지로 잡았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완전하게 교재를 만들어내면 그야말로 깨달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제 홍보하고 있듯이 근본경전이 말하는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8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교재가 제작 중이고요. 본래 오늘은 이제 요 차례를 좀 말씀드리고 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딱가와 관련한 깨달음의 중심 개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보된 사실은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어요. 우리가 지금 부산법회에서 대념 적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대념 적용 길게 끌어가지고 다음 주에 마감할 거예요. 근데 어제하고 지난주에 법념처에 속하는 족쇄라는 법과 관련해서 족쇄 그러면 10가지 족쇄가 있고 오상분결, 오하분결 이래 있잖아요. 네. 이 족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딱가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딱가를 설명할 때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아주 확실한 답변 하나를 찾아냈어요. 족쇄에 속하는 만화, 자만이라고 번역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기화라고 번역을 바꿨죠. 이 자기화라고 하는 족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사실은 결론은 우리가 이런 그 깨달음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아는 건데, 자, 깨달음 이야기하면 뭐니 해도 참되지 않은 존재, 불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생겨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른 스승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나를 참된 것이다라고 설정하고 법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스승들의 법이 완전한 법이 못 되는 거잖아요. 오직 부처님만이 그러니까 참되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설정된 거지 사실은 참되지 않더라 라고 해서 이제 존재를 정의하고 생노사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는 거잖아요. 자기화라고 하는 이 족쇄가 닦아내면에서 불완전한 조건 상황이 전개되어 가지고 비로소 나요. 우리 이제 아스미라고 하는 말을 쓰죠. 나는 있다. 나는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내적인 설정이 이루어진 상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 자기화라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화된 나의 삶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걸 설명하면 십지연기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또 삶의 부분을 말하면 여러분 사식, 4가지 자량이란 교리를 아시죠? 그게 되고요. 그 위에 더해가지고 그러면 자기화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기화가 되는 것일까? 요것까지를 설명하면 이제 무명과 들뜸 이렇게도 말하고 무명과 행이 보태져 가지고 12연기가 되고 이러한 삶에 대한 설명은 이제 사식을 넘어서 오치온과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제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약간 어제 법회하고 지난주 법회 그 부산 대념적용 강의 동영상을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우리 깨달음 법회 요쪽에다가 같이 올려드렸어요. 오늘 제가 좀 더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홈페이지에서 대념 적용의 그 2번 강의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식이 뭔가요? 지금 그건 설명드릴 이야기가 아닌데요.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스님 그 자기화라는 그 단어가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지금 정립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거를 그동안 자만이라고 번역을 했었고 우리가 자기화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 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유한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구의 3업 중에 의업 이렇게 좀 표면적인 거잖아요. 보통 말할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해 들어가면 12연기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을 해석해 보면 표면적으로 사유한다 생각한다. 신고의 3업 중에 의업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내면적인 자리에서 어떤 행위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요. 위탁가라고 하는 게 이제 행위의 출발 자리로 나오잖아. 그런가 하면 그렇게 행위한다라는 영역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딱가라고 하는. 그래서 위탁가는 딱가로부터 떠나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영역이 있어서 그 내면에서 번뇌가 작용하면 그러니까 2차 인식하는데 번뇌가 작용하면 무명이 생겨나고 그래서 무명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탐과 함께하는 취미 생겨나고 거기서 난디가 다시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 이런 내면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다만 경전이 딱가해서 우리가 그림은 그려냈죠. 2차 인식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이 생기면 그것을
그것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찢다가 되고 이 마음이 자기 몸통을 구성하는 탐의 작용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나서 탐과 난디가 함께한 곳으로의 가래가 되는 뭐 요런 그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미세하고 내적인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닦아라고 하는 이 참 그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직접 놓아내기 어려운 짠디 부분이 우리가 그 닦아라고 하는 그 자리를 눈에 볼 수 있으려면 수행이 엄청 높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아주 그 미세하고 깊은 심오한 이 자리에서 번뇌가 작용해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났는데 그 가래가 생겨난 상황을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상황 자체의 하나의 표현이 이제 내가 있어. 아스미라고 말하죠. 아스미 이게 이제 하여간 비동사 1인칭이야. 그래서 I am 요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뭐 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도 다 나는 있죠. 뭐 그런데 자기화 이 얘기를 할 때의 이 I am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닦아 내면에서의 그 과정에 의해서 번뇌가 작용한 그 영향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나를 아뜨만이라고 나는 참된 것이라고 요렇게 나의 내면에서 나라는 존재를 참된 것이라고 설정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화라는 요거는 이런 내면의 작용에서 I am 나는 있다. 그런데 이 나는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요게 설정되는 과정이고 그렇게 참된 나라고 뭐 참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정이 되면 이제 그 사실은 참되지 않은 것이 참된 줄 잘못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 뭐 윗닦아한다, 사유한다, 뭐 뭔가 인식한다, 전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요렇게 그 삶의 주체가 되는 내 마음 요거를 이게 참된 것이다라고 잘못 설정하는 그것을 자기화, 마나라고 이해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딱 사실은 가래 상태인데. 그 가래라는 말이 맞아요. 가래 중에 좋아 얘기를 조금만 하면 가래가 자기화로 만든 거죠. 자기화가 있기 때문에 가래가 끝나는 거죠. 가래가 된 상태를 자기화라고 만화라고. 그렇지, 서로 상호관계지.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유와 존재 이러잖아요. 일단 뭐 가래라는 것을 말할 때는 가래는 요게니까 소유적 삶의 레벨 그런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하잖아요. 요게라고 하잖아요. 또 유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 욕이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의 수준에서 오염된 마음 상태가 요게거든. 그러면 어차피 삶은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 있으니까 이제 해탈된 삶은 가래 상태가 아닌 거고. 그러면 이 존재 상태, 소유 수준의 오염은 요게야. 존재 수준의 오염은 뭐라고 할까요? 뿐일까? 아니 뿐일까? 유의 뿐일까? 존재 상태의 오염을 지칭하는 말이? 유루. 유의 뿐. 유의 뿐. 유의 뿐. 유루.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존재라는 거, 원래는 이 존재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연기하는 이런 뭐 12연기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 존재라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소유의 존재도 연기하는 존재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존재 위에 소유가 덧씌워진 거니까 소유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한 낮은 삶을 소유라고 구분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존재 위에 소유가 작용하는 그 낮은 상태의 마음을 요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 그럼 요 상태는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소유라고 하는 낮은 상태는 일단 좀 배제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요 상태에서 이제 이건 뭐예요? 소유 상태로 오염된 왜곡된 마음이잖아. 존재 상태에서 원래 존재라는 것은 하여간 연기된,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인데, 사람들은 연기된 존재를 연기된 상태에 그대로 보완하지를 못하고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 잘못 보고 있는 상태가 가래라고 불리는 거잖아. 그럴 때 유해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해뿐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윤회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봤지만 새끼 무새끼. 아니요. 그 존재에 대해서, 자, 존재를 어떻게 그러니까 윤회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연기하는 거야.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생존 기간이 달라가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뭔가 만나서 다음 생을 살잖아. 그런데 외도들은, 이교도들은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스승은 이 존재라는 게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상한 것이다, 참되다라고 말하는 이거죠. 그래서 상견이라는 게 아뜨만해주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요렇게 존재를 잘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죽으면 끝이지 뭔 윤회가 있어 라고 말하는, 단견. 상과 반대되는 단견으로의 잘못 보는 시각도 있잖아. 오염된 상태도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약간 연기하는 건데, 잘못 보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잘못 보는 가운데에 상한 거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I am 이렇게 아스미라고 말하는 나는 참된 거요 라고 자기화한 요거지 뭐. 이랬을 때 이 항상하다라고 왜곡된 마음 상태, 그러한 오염 상태가 유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와 딴하잖아. 이때 딴하가 결국은 찢다가 난디로 부풀려진 상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와 딴하라는 것은 상견이라고 하는 존재를 항상하다고 참되다고 보는 왜곡 상태, 왜곡된 마음인 거야. 그런가 하면 뭐해? 조금 다르지. 표현이 그렇지 않지. 이 존재에 대한 오해에는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도 있단 말이야. 이 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야말로 죽으면 끝이지, 존재가 없다라고,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야, 존재라고 할 게 없는 거야, 이런 거잖아. 그것이 뭐냐 하면 공해? 유해의 반대로 무유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무유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위바와 따나라고. 가래는 가래인데 바와 바, 존재로부터 떠나버린, 존재가 아닌 상태가 된. 무색계 그게 아니라? 아니지. 이게 그 가래가 요계, 세계, 무세계 이렇게 구분될 때는 그럴 때는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해서 가래가 욕에, 유에, 욕에, 색에, 무색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가래를 대표하는 분류는 욕에, 유에, 무유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럴 때에 유해와 무유해, 그러니까 무색기는 바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색기는 들어가지 아니지. 다른 왜? 다른 거 존재 존재 자체가 새끼 무새끼를 함께 말하는 건데 네네. 왜 갑자기 헷갈리실까? 아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무색계의 그렇게 그거를 여지껏 그렇게 무효예로 설명하신 그렇게 것 알고 같은데. 있었어요. 여기서 다 62가지 견해가 나오는 거군요, 결국. 나는 그러니까 욕의 세계, 무세계라고 하는 분류도 있고, 네네. 욕의 유해, 무유해라고 하는 분류도 있다라고 말하지. 욕의 유해, 무유해를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랑 다른 거. 대응시켜 가지고 설명한 적은 글쎄요, 뭐 실수로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사실은 이게 유해 무유해라고 할 때 이게 좀 그러니까 견해들이 학자들마다 좀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다 의견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전이 꿰어지는 상황으로 보니까 결국은 욕색, 무색도 있지만 소유와 존재, 그러니까 욕과 유로 삶을 구분하는 이 측면에서 가래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이 왜곡되어진 상태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욕해라는 것은 그대로 소유와 대응을 하는 거고 유해 무유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두 가지의 왜곡 상태,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상과 단이 있잖아. 상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내가 뭐 봐왔다나 해가지고 이 존재 자체가 항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상태의 가래가 상에 대응해서 유해고 단에 대응한 오해 상태가 무유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화라는 것은 사실은 가래가 생겨난 그 상태를 자기화라고 하는데 어떤 가래냐라고 하면 바로 이 존재 자체를 항상하다라고 보는 오해 상태, 요 유해가 자기화하고 동치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우리 심층 영역의 사성제를 말하죠. 아빈야로서 버려야 하는 거라고 할 때 뭐가 나와요? 무명과, 보통은 이제 무명과 가래죠. 근데 무명하고 유해라는 두 가지가 아빈야로서 버려야 하는 거. 그리고 깨달음의 상태는 무명이 버려진 상태, 유해가 버려진 상태라고 해서 존재를 항상하다고 참되다고 보는 이러한 왜곡, 이러한 오염이 버려진 것을 깨달음으로 본다고. 그럼 그때 무유해라고 하는 이거는 뭘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써 미트버부님 저기 다음 생이 있는 줄 아시죠?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존재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러한 단견은 극복이 되는 거라. 이거는 깨달음을 논할 것도 없고 아주 낮은 수준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건 해결이 되는 거거든. 요괴라고 하는 것은 뭐 삼매해가지고 색계로 올라서면 이건 이미 해결되는 거고, 가래 중에 최후까지 남아 있는 것이 이 존재를 상하다고 참된 것이라고, 아스미 나는 있어,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하는 요것이 끝까지 남아 있는 문제 상황이거든. 그래서 바로 무명과 고놈 유해라는 요 두 가지가 아빈야로서 버려야 하는 법이고, 요 두 가지가 버려진 상태가 아빈야로서 실현된 고멸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빈야가 뭐예요?
사키야하고 뛰어난 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사카야하고 사카야. 사카야하고 그러니까 유신견하고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와하고의 그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음. 신기하고요. 아니요. 유신견은 일단 견해지. 그러니까 유신견은 자기와는 따지자면 견해. 응? 예, 말씀. 유신견은 견해지. 그 견해라는 것은 몸이 나라는 생각. 아니 그건 되게 잘못하는 거고 따까야 이게 따까의 결과로 뭐 가래가 생기는데 그 중에 지금 유해를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유해가 동치되는 것이 마나 자기화예요. 참된 것이요 라고 자기를 설정해버린 게 유해고 마나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상은 삶은 두 가지로 나오잖아. 하나는 견해고 하나는 윗닦아고 그리고 이 윗닦아가 의도기대 지향 거쳐가지고 뭐 하여간 사유로 가서 또 만나는 거죠. 이럴 때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화된 상태 유애라는 것이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따까 밖에 있는 십지연기적인 삶에서 견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견해의 자리에서 사카야 디띠 이 사카야는 뭐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어적으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대로 오치온인 중생을 말하는 거잖아. 오치온인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 오치온입니다. 요게 그대로 이게 이제 그 오치온이고 오치온이 바와고 하니까 유고 오치온이고 사카야고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럴 때 여기에 디티라고 하면 원래는 뭐 사람들은 이게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 이렇게 문제를 삼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중생이라고 하는 요걸 놓고 디띠라고 하는 요 말이 지금 중생의 견해 요렇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카야 유신이라고 불리는 오치온인 나를 참된 것이라고 보는 중생의 견해 요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위치적으로 일단 따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는 참된 것이다 라는 설정이 만들어진 거야. 만화, 유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참된 것이라고는 설정 위에서 견해라고 하는 하나의 다음 과정을 놓고 그 다음 과정의 문제 상황이 유신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메커니즘적으로 그 위치의 차이에서 이해를 해야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화 자기와의 의미를 내가 이제 이해한 것이 깨달음의 본질 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좀 더 하세요.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윤보부님도 네, 아비냐로서 공부를 충분히 하셔요. 네, 공부를 충분히 뭐. 해가지고 해피스님이 니까야를 꿰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삶의 메커니즘을 잘 좀 배우셔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데 공감하고 깊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 삶이 이해되는 거고 그것을 토대로 팔정도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과 아마는 타파해야 결국은 이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화라든가 유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럼요. 지금 우리들 수준에서 이게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 지도를 그리면서 어떻게 그려요? 이 따까라는 내면의 방에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따까의 문을 여는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딱가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여실직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삼매를 필요로 하잖아. 단지 그냥 삼매만이 아니잖아요. 삼매가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수행 지도로 다 그려지고 있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이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으면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죠. 드러나는 법의 관찰 과정에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심화시키고 그 심화되는 과정에서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 수, 상, 윗닦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법이라는 것이 직접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그게 항상하다고 말할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화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직연으로 연결되잖아. 이런 사념처에서 삼매에 들고 법이 드러난다라는 상황으로 수행이 진행되면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심화시키고 심화되는 만큼 더 미세한 법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 물상함을 직접 보아내는 일을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그리고 이 여실직연하는 상태가 이제 예류자죠. 이렇게 여실직연까지를 오면 비로소 나의 내면에 있는 딱가의 문을 열고 이 안에서 진행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무명이 생기고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난리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이 여실직연 이후에 딱가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그걸 제어할 때 깨달음으로 간다. 결국은 유해를 부수고 자만을 그러니까 자기화를 뿌리뽑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자만 그러면은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내용. 자만이라는 이 번역이 네. 만화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화가 자만이라고 번역돼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만화를 의미를 살려서 자기화라고 번역을 새로 해낸 거죠. 그러니까 만화로 봐야지 자만으로 봐서는 안 되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됐다. 그냥 여기까지 하죠.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나눴지만 이 자리에서 법회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의논을 해가지고 이건 아까 우리 얘기로는 그냥 다음 주까지로 마무리를 하자라는 데는 거의 다 동의가 된 거죠. 이미 8월 달부터 그래야 하는 걸 미뤄왔으니까. 그러나 이건 다음 주 법회 때에 의논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하고 세미나 이후 이야기까지 다시 의논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